오늘은 창세기 14장 강해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시에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낙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람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와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서서 광야 근방 엘 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오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안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그 인근에 있는 그런 다섯 왕들이 북쪽에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네 왕과 전쟁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이 붙게 된 것은 원래 소돔과 그 인근의 다섯 왕들이 그돌라오멜을 이렇게 섬기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또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는 관계로 인해서 배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돌라오멜과 네 왕이 연합을 해서 이제 소돔과 인근의 그 다섯 왕들을 치기 위해서 내려와서 전쟁이 붙게 된 것이고, 결국 소돔과 그 다섯 왕들이 이제 전쟁에 패해서 모든 그 사람들이 잡혀가고 재물이 다 이제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잡혀갈 때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롯과 그의 가족들 역시 그들도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의 재물도 다 약탈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한 사람이 피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의 가족들이 이렇게 잡혀간 것을 알고는 그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켰던 318명의 그 사람들, 가군이라고 하죠. 집안 군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다시금 찾아서 회복해서 그 뺏긴 재물까지 다 해서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소돔성에 거주했던 롯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결국 요단의 그
물이 풍부하고 풀이 많은 그곳을 선택을 해서 있다가 결국 소돔성으로까지 들어가서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 소돔 사람들하고 서로 또 상업적인 거래를 또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세상의 어떤 부의 축적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 소돔성에 거해서 살게 되었는데, 이러한 롯에 고난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롯은 분명히 아마도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세상적인 재물을 쫓아서 사는 그 삶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또 많은 신앙의 변화를 가져왔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신앙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이런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그런 고난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차원에서 이 고난의 시험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면 고난이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위협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왕의 처소를 가두는 감옥에도 들어가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들이 결국은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되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하나의 축복의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셉이 그러한 고난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결국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올라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제 나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요셉이 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이 반드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유익이 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다한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이 잡혀갔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조금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켰던 318명의 집안 군대, 가군을 데리고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합국 군대를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모든 롯과 포로된 자들을 다 구출을 하고 또 뺏겼던 재물들을 다 이제 다시금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318명의 그런 군사로 하여금 그렇게 몇 개 왕들의 연합군을 향해서 싸움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그 불가능한 그런 전쟁,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인데
그 318명으로 네 나라의 연합군대가 싸운다는 것은 그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의 조카 롯의 가족들이 저렇게 끌려가서 노예가 되고 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친족에 대한 어떤 사랑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용기를 가지고서 전쟁에 임하게 된 것이고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이 보면은 그가 하나님 주신 용기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여서 항상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용기를 가지고서 그가 전쟁에 임해서 계속 승리하고 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다윗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가보니 블레셋의 제일 앞에 골리앗이라는 엄청 거의 거구의 장수가 있었습니다. 온몸에 갑옷을 입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배틀째만한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하면서 나하고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라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외치는데 이스라엘의 왕을 비롯해서 장수들도 아무도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저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들을 저렇게 모욕하는가. 그래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런 용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함께해 주실 것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물맷돌 5개를 준비를 해서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전쟁을 일으켜서 다윗과 골리앗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엄청난 거구의 장수와 그 갑옷도 입지 않은 이 소년 다윗과의 이 싸움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래서 다윗이 그 물배를 힘차게 돌려서 던졌을 때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고 다윗이 가서 그의 칼을 빼어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이스라엘 군대가 놀라운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마음이 축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서 다섯 왕들과 싸우러 나섰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서 용기를 가지고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승리가 가져온 유익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개 이주민에 불과했습니다. 어디 다른 곳에서 와서 이 땅에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외국인으로 그렇게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소돔과 인근의 그 5 왕들을 그 백성들을 다 구해낸 이 승리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있어서 거의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것으로 부상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그냥 일개 한 이주민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이제 바뀌어서 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구출을 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이제 주인공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그걸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정말 승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산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는 자의 삶,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을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이래 귀하게 사용을 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요셉은 그가 이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있으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열심히 노예로서 생활을 합니다. 워낙에 요셉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잘하기 때문에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셉에게 죄의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끊임없이 함께 자자며 이렇게 출근되는 그런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이 단호한 마음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있는 방에 들어갔다가 공무상 들어갔다가 이 보디발의 아내가 또 붙잡고 요셉에게 함께 자자고 이렇게 하는 것을 뿌리치고 겉옷을 빼앗긴 채 그렇게 도망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로 인해서 이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이제 고발을 당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 남편에게 요셉이 나를 이렇게 강간하려고 했는데 내가 옷을 빼앗았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왕의 제소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처럼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의 그러한 모습을 아주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제 높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걸 계기로 해서 요셉은 바로왕의 총애를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 죄를 이겨야 된다, 그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될 것들 가운데 우리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다가오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 높임받는 삶, 하나님 앞에 그게 은총을 입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한 그 연합군들을 다 물리치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 모든 그 탈취한 재물 가운데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인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이런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그 행동은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로 이 11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기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께 큰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풍성한 그런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은 성경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세 가지 직무가 있는데 그것은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가지셨고 또 왕으로서의 직무를 가지셨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가지고 행하셨습니다.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또 왕으로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한 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려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것은 일시적인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치울 때마다 동물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해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통해서 영원한 속죄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가지셨는데 사실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려면 아론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론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론의 어떤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제사직은 이렇게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는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 때 인물로서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에 따른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해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 주시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단 한 번의 예수님의 그 속죄의 제사로 모든 죄를 영원한 속죄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21절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몇 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어디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아물의 분깃을 지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소돔왕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사람만 내게 보내주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소돔왕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할까 해서 이 물품에 대해서는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 함께했던 그 젊은이들 또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그 사람들의 몫은 좀 챙겨달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왕의 재물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순수성을 지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나선 것은 정말 롯을 건져내겠다 또는 소돔과 그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에서 간 것이지 가서 전쟁에 이겨서 그 물품을 내가 취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욕심을 갖고 한 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만약에 그 물품을 취했다면 나중에 소돔왕이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자가 된 거는 내가 그때 물품을 다 넘겼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내가 무슨 재물을 얻었다 이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에 눈이 멀어서 사람에게 내가 부를 얻게 되었다. 이런 어떤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냥 도와줘야 되겠다. 롯을 구해야 되겠다.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이 전쟁에 임했다는 이 사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재물을 거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재물에 눈이 어두우면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의 순수성, 믿음의 순수성, 내 마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아브라함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 재물을 거부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도와주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몫은 이제 챙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신앙 때문에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까지 갖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따라서 거부한 것이고, 그러나 전쟁에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운 이 함께한 사람들의 그들의 수고한 몫은 챙겨줘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신앙은 타인의 정당한 권리는 보장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가 본받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처럼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5 나라 왕과 싸우겠다고 나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었고 또 용기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을 공급받고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어떤 일에서나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대처해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렇게 멜기세덱에게 또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렸던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10분의 1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좋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항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축복과 승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